예, 안녕하세요. 오늘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느헤미야서에 이제 대한 어떤 본문 연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에, 자, 이 느헤미야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는 히브리어 자체는 그 이름의 의미가 다 있는데 야훼의 어떤 위로라는 의미가 돼요. 뭐 아니면 야훼께서 위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어떤 야훼의 위로 이런 의미가 서로 연결되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가장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이름은 어, 예언자 나훔이라는 예언자예요. 나훔이라는 예언자의 이름을 보면 위로라는 뜻인데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니느웨의 멸망 자체가 나훔에게는 위로가 되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어려운 아마 어려운 어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했다. 뭐 이런 의미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어떤 역할 자체는 크게 보면 어, 유다 백성들을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하는 역할이었다.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제가 주요 배경으로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페르시아 제국주의라는 것이죠. 539년부터 331년까지 페르시아가 예후드, 당시의 지명 이름이 예후드인데 그 예후드 땅을 지배하던 시기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후드는 크게 보면 페르시아 제국은 지역을 한 20개 정도로 지역을 큰 단위로 말하면은 구분을 했어요. 우리 개념으로 보게 되면 뭐 한 도 단위 정도로 그렇게 구분했는데 어, 예루살렘과 유다가 있었던 그 지역은 예후드로 불렸어요. 사마리아 지역하고 또 다른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20개 지역 중에 하나가 강 건너편이라는 지역이에요. 어, 아바르 나하르라는 그 지역인데 이 강 건너편 지역 자체가 이 안에 이제 사마리아도 있고 이 유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국가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강 건너편 지역 안에 구체적으로 몇 개의 어떤 우리말로 하면 이게 만약에 강 건너편이 도라고 한다면 그 안에 몇 개의 군과 시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이 강 건너편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페르시아와 어떤 그리스가 그 당시에 막 부상했고 페르시아와 어떤 경쟁 관계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로 가기 위해서는 페르시아에서는 이 강 건너편을 통과해야지 그리스로 가니까요. 그리스하고 터키 지역을 통해서 아니면은 이 강 건너편 지역을 통해서 바다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강 건너편 쪽은 이집트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이 통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 건너편 지역은 완충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 그리스와 계속 전투를 벌이는 데 있어서
강 건너편 이 지역을 잘 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마 이 느헤미야서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면 메가비주스라는 이 사람이 강 건너편 지역의 하나였던 총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반란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아닥사스다가 465년에 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즉위하자마자 대개는 제국에서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게 되면 여기저기 밑에 있던 그 여기저기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한번 독립을 꿈꿔보는 거죠. 그래서 465년에 즉위하자마자 박트리아 지역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바벨론 지역에도 반란이 일어나고 많은 반란이 일어나는 그 와중에 이 강 건너편 지역에서 메가비조스라는 사람이 역시 반란을 일으켜요. 아마 유다 지역에서 예루살렘도 이때 아마 이 반란에 휩싸였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 그 3절에 보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이 개념 자체가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건 너무 옛날이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오는 시기는 445년인데 거의 뭡니까 한 15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가지고 급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너무 먼 이야기죠.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메가비주스의 반란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휩싸여서 예루살렘이 불탔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건축한다라는 것 자체는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라는 것이 페르시아 제국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도시의 어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되는 것이죠. 도시의 그 힘을 과시하는 상징이고, 도시와 성이라는 개념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 나중에 부르주아라고 하죠. 부르주아라는 단어 자체가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개념들은 전부 이제 어떤 안정과 어떤 모든 것으로 특권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도시의 힘과 안전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결국 궁극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관점,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려는 목적에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재건 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자체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재건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성벽에 대한 재건도 지원했다라는 점에서 페르시아 제국주의와 어떤 예후드의 관심은 이 부분이 서로 일치하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이 포로 후기 유다 사회, 페르시아 제국의 유다 사회는 그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많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또 신앙적으로는 언약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야훼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군사적으로는 페르시아를 의지하게 되고, 신앙적으로는 언약을 통해서 야훼를 의지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페르시아냐 야훼냐, 자, 이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신학은
주체는 야훼가 모든 역사의 주인이고 최고 통치자예요. 야훼가 페르시아 통치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유다 공동체의 재건을 허락했다라는 신학적 관점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페르시아 왕들이 그 땅의 주인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야훼가 그 땅을 유다 백성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현재 유다 백성과 그 땅은 페르시아 제국에 바쳐야 하는 세금과 법령을 지켜야 하는 이거에 의해서 통제되는 노예 상황입니다. 현재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당시에 현재 유다 상황 자체는 세금과 법령에 의해서 통치되는 노예 상태입니다. 이들이 그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식민지 상태가 되어 있는가? 자,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해석은 이제 신명기 신학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들이 야훼의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식민지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언약 자체가 계속 지켜진다면 그때 궁극적으로 야훼께서 그들에 대한 저주를 풀고 언약대로 축복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그 땅을 회복하고 그 어떤 야훼의 통치에 의한 그 정치적인 회복과 민족의 정체성, 어떤 성전 제의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신학적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출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1장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 크게 느헤미야 1장의 구조는 그 1절에서 4절에서는 허물어진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고 5절에서 11절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됩니다. 자, 1장 그 1절에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표현 자체는 1장 시작할 때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요 말은 원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세번역을 보시면 20년 기슬루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여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인데 그러면은 왜 그 20년 기슬루월로 되어 있어요? 20년 기슬루월. 20년 기슬루월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20년이냐? 그래서 2장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2장 1절하고 이제 2장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 1절에는 이것이 아마 그 에스라에 보면 이제 아닥사스다 왕 제7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 7장에 그러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과 연속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1장 1절에 20년 기슬루월이 있고 2장 1절에는
20년 니산월이 있어요. 니산월은 1월이고 기슬루월은 9월이에요. 근데 순서를 보게 되면 그 1장 그 11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1장에 끝나고 나서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1절에 20년 니산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니산월이 먼저고 기슬루월이 나중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그러면 1장 1절에 제 20년은 아마 19년이 되는 게 맞겠죠. 아다사스다 왕 19년 기슬루월. 기슬루월이 9월 달이니까 9월이에요. 기슬루월은 종교력으로 기월이었는데 니산월은 1월이에요. 그러니까 9, 10, 11, 12 1월 달이잖아요. 9, 10, 11, 12가 되니까 4개월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1장과 2장의 시간적인 간격은 4개월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정리하시면은 1장 1절 똑같이 20년 기슬로월이고 20년 이산월인데 이거는 시간적으로 1장과 2장의 순서는 1장이 먼저고 2장이거든요. 왜냐하면 1장 그 11절 마지막에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술관원이 되고 난 다음에 2장 1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장과 2장, 1장이 먼저고 2장이 나중이 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산궁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산궁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이제 수산궁이라고 하고 이 페르시아의 어떤 그 수도는 그 에스더서에도 보면 수산궁이라고 되어 있죠. 에스더서 수산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다리우스 시절 때 하고 펠세폴리스라는 이 지역도 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공부했던 그 하마단 그 뭡니까 에스라 그 4장에 보시면 에스라 6장에 보시면 앙메다라고 나오잖아요. 엑바타나 앙메다라는 궁도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의 궁전들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 수상궁이라고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상궁에 하난이라는 그 형제 중에 하나입니다. 7장 2절에도 보게 되면 이 하나니가 나와요. 7장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이렇게 나와요. 내 아우 하나니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도착하는데 유다에 와서 이제 왔어요. 유다에서 잤는데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본즉 남은 자들이 환람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불이 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48년에 메가비 주스의 반란으로 인하여 아마 그 급격하게 이게 어떤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게 되면 그 소식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 이 표현은 주로 페르시아에서 이제 가리키는 그 신에 대한 어떤 명칭인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 자체가 느헤미야서에 약 9회 나와요. 9번 정도 제가 리스트를 짤막짤막하게도 나오지만 크게 가장 큰 기도가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1장 5절에서 11절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9장 6절에서 37절은 이건 레위 사람들의 기도가 되죠. 느헤미야에서 기도가 총 그 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가 일종의 공동체 탄원시가 됩니다. 이 공동체 탄원의 시가 되는데, 탄원시라는 것은 그 슬픔을 아뢰는 그 시가 되는데, 공동체 탄원시가 있고 개인 탄원시가 있는데, 본문에서는 1장 5절에서 11절은 공동체 탄원시가 되고, 그 대표적으로는 시편 74편, 79편, 80편, 85편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 탄원시는 어떤 큰 종교적인 어떤 절기에 그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전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을 유다 백성을 대표해서 유다 백성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에스라처럼 느헤미야가 자신을 유다 백성과 동일시하는 관점에서, 지난 시간에 에스라서에도 우리가 봤죠. 내가 하다가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마찬가지로 그 궁극적으로 자기들을, 느헤미야는 뭐냐면 철저하게 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종이다.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 우리 이스라엘 자손. 1장 6절에 보시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에 특별히 11절에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오늘 종이 형통하여. 자,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에스라의 기도에도 보게 되면 에스라 9장 그 9절에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비록 노예가 되었다. 이때 노예라는 개념은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종살이한다. 이 에스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에스라 당시에 그 생활 자체를 노예 생활, 종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야훼의 종이다. 페르시아의 종인 동시에 야훼의 종이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을 동시에 취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은 페르시아의 종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진짜 야훼의 종이다. 그러니까 야훼의 종이 근본적인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주인한테 요청하는 거죠. 자, 이게 훨씬 더 하나님을 압박하는 어떤 전략으로 더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장 5절에서 11절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제가 이때만 이 5절에서 11절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5절, 6절, 그 다음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신명기서에 나타난 그 내용을 따가지고 현재 상황에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따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시절 당시에 이미 이 성경인데 대부분 토라입니다. 모세오경, 율법 자체는 이미 이 당시에 정경화 거의
권위 있는 책으로 정경화 작업이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미 물론 이전엔 그 예언서라든지 성문서까지는 아직 이 정경화 작업에 정경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모세 오경 자체는 이미 이 당시에 정경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 있었고 많이 읽는 종류의 책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5절 다 찾아보시면 이 내용들 우리가 거의 그 앞에 있는 그 토라를 따서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8절 한번 보시면 제가 이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만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8절 보시면 옛적에 주께서 우리 종 모세에게 모세도 우리 종이라고 주의 종 모세라고 불러요.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여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소서. 자, 신명기 한번 보시면 신명기 4장 27절요. 신명기 4장 2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가 남은 수가 많지 않을 것이며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을 보시면요 30장 1절에서 4절 자 이건 뭐 특별히 그 4절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 3절하고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느헤미야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로 돌아가면 이 내용들 보시면 거의 구약 성경 그 오경을 위주로 거기서 주로 따온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5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간추려 보면 여호와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5절 7절 그 다음에 8절에서 11절이 간구하는 장면이에요. 여호와를 부르고 죄를 고백하고 자 여호와를 부를 때 그 5절에 보시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부르는 신에 대한 그 명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 언어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다.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통용되던 명칭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다. 그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때 뭐 두렵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 일종의 뭘까요? 그 경외심이 들어가는 정도로 경외, 두려움에 대한 두렵다란 말은 경외심, 그 표현이에요. 크고 경외심을 가질 정도로 두려우신 분이요. 경외라는 부분은 이 여호와 경외라는 부분 자체는 두려움과
놀라움, 신비스러움, 감탄, 감동,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다 종합되어 있는 복합적 개념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여호와 경외, 이르아트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개념 자체는 그 개념에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기 내면에서 처음 나와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 언약과 긍휼이에요. 이 단어가 헤세드가 되는데, 언약을 지키면 긍휼을 베푸신다. 언약과 긍휼.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토라죠. 율법이 돼요. 언약의 내용 자체가 토라가 되고, 토라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 이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번역이 정말 우리 성경에도 여러 가지 그 단어로 번역이 돼요. 긍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뭐 인애, 또 뭐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 원 의미는 뭐냐면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지켰을 때 약속의 대가가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이게 steadfast love라고 해가지고요,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은 사랑,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사랑이라는 것도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충실한 사랑,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그 변함없는 사랑, 그 개념이 헤세드가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언약과 긍휼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6절에 주여 간구하나이다, 간구를 하는데 다시 뭐냐면 이제 또 종이라고 그래요.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 느헤미야도 종이고 이스라엘 자손도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복이죠. 죄에 대한 고백이 죄를 자복하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주의 종 7절에 보시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의 내용이 뭐냐면 주의 종 모세도 주의 종이에요.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계명과 율례와 규례. 자, 요 단어는 전부 신명기에 나오는 그 율법을 가리키는 많은 용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계명이라는 단어는 미슈파트가 되고요. 율례는 후카, 규례는 미즈바트라는 단어가 되는데, 그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일종의 법령 같은 거예요. 판례법 같은 거고요. 후카라는 것은 어떤 규정, 규례라는 것은 명령, 오히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그 용어들인데, 의미상 정확한 구분이 어디까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용어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 범죄하면 흩을 것이요 돌아오면은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신명기 12장 5절에 나와 있죠.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이라고 보시면 되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기억하옵소서.
이 개념 기억해달라. 하나님한테 기억을 요청하는 거죠. 제발 조금 기억해 주세요. 10절에 보시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큰 권능과 강한 손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큰 권능과 강한 손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특히 신명기 32장 11절에 보시면 신명기가 아니고 출애굽기요. 출애굽기 32장 11절 찾아보시면 32장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나이까.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표현이죠. 이 표현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손으로 구속하다라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는 파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가 파다예요. 이 단어는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그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다. 그 다음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요 표현 자체는 6절에도 나와 있죠.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소서. 여기서는 종의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훨씬 더 이렇게 이제 공동체적인 그 성격이 훨씬 더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종의 기도가 아니고 종들의 기도라고 표현 자체가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느헤미야 개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닥사스다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죠.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술관원이라고 했을 때 크게 이제 이게 두 가지 점을 제가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술관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뭐 단순하게 술잔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이 개념보다는 그 페르시아 어떤 왕궁의 그 안방 살림을 총 책임지는 사람, 파티를 열고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위가 상당히 거의 왕의 제2인자 정도에 해당되는 나중에 보면은 그 외경 가운데 토비트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토비트에 보면 마찬가지로 토비트가 그 술잔 드는 자인데 왕궁의 총 살림을 책임지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 이 지위 자체가 상당히 고위직이라는 점 하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안방 살림을 총 책임지다 보니까 여인들과 많은 부분들이 그 접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지위 자체는 내시가 대부분 이 직을 맡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보디발이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그 보디발이 나오잖아요. 보디발이 나오는데 보디발도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39장에 보시면 그 단어가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친위대장 애굽 사람 이렇게 친위대장이 아니고 넷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사리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원 의미는 넷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근데 그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보디발이 넷으로 번역이 안 되고 친위대장으로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아내가 있거든요. 보디발의 아내가 있거든요. 그 넷이가 어떻게 아내가 있냐? 그래서 친위대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넷이도 결혼을 한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왜 요셉에게 그렇게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는지 그 내용을 넷이라고 했을 때 보디발이 넷이라고 했을 때 그 보디발이 젊은 요셉을 보고 유혹하려고 했던 이유가 또 명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넷이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넷시가 되는데 그 장면이 이제 2장으로 바뀌면서 이제 넷시로 예, 자 이제 2장으로 바뀌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장에서는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파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장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은 1절에서 10절까지가 예루살렘에 대한 파견 이야기고 그 다음에 파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을 밤에 점검하는 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 예루살렘 그 파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자 여기서 제가 미리 이 2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요 표현 자체가 그 에스라 느헤미야에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선한 손, 이 개념은 그 에스라서에도 나오고 느헤미야서에도 2장 8절과 18절에도 나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라기보다는 이 시대, 그러니까 이미 예언 자체가 이제 끊겨버렸지 않습니까? 예언자가 안 나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선한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맥락에서 어떤 계시적 이라기보다는 섭리적인 하나님의 개입, 직접 개입이 아니고 섭리적 개입, 다시 말하면 이미 만들어 놓은 질서, 현재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섭리, 그것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작용하신다는 것이죠. 활동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그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아까 기슬루월에서 약 한 4개월 뒤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니산월이니까 이거는 바벨론에서는 니산월이 1월달이에요. 바벨론에서 니산월은 1월달이기 때문에 1월달에 아마 어떤 축제가 열렸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회 축제 중에 당연히 그 술잔, 그러니까 술잔 포도주를 왕께 드렸다. 이 개념도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은 큰 연회나 파티를 했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에 대한 기록들은 에스더서에도 나와 있고요.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고 헤로도투스의 기록에도 역사라는 책에도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실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연회가 베풀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왕 앞에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이전에는 왕 앞에 수심이 없었는데 이때 이게 수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조금 독특한 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얼굴에 그러니까 로아라는 단어인데 어떤 재앙이라는 마음에 얼굴에 재앙이 보인다. 얼굴이 뭔가 이렇게 안 좋다는 건데 얼굴에 뭔가 이렇게 재앙을 당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엎었는데 2절에 왕이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필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의 슬픔을 알아차리고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이 표현을 나옵니다. 크게 두려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다.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앞에 에스라 4장에 보시게 되면 에스라 그 4장 23절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태와 그의 동료들 앞에서 낭독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에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로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공사 자체가 에스라 4장 23절에 보시면 그 저지가 당하죠. 그 앞에 보시면 편지를 보내가지고 아닥사스다 때 초기에는 성벽 재건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마 느헤미야의 얼굴의 수심과 마음의 근심이 가득 찬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4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다가 반대자들이 실패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내용이 느헤미야 2장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소서 내 조상들의 왕실이 있는 성읍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재건을 요청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언급이 안 돼요. 대신에 5절에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소서. 대신에 유다 땅에 있는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게 되면 예루살렘 골치 아픈 동네잖아요. 늘 반란만 하던 그 동네라는 그 생각에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전략이죠. 전략이 어떤 문학 여기서 보게 되면 일부러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질문하죠. 4절에 보시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곧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먼저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모든 과정 자체에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개념을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사오면, 이 말은 아까 그 1장 그 11절 마지막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잖아요. 그 기도 자체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기도 자체가 왕의 목전에서, 종이 왕의 목전에서, 아까는 이 사람들의 목전인데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사오면 나를 유다 땅 조상들에 있는 묘세의 성을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았는데, 이때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다. 이게 무슨 말?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 여기 왕후라는 단어 자체도 히브리어로 이제 그 쉐겔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도 일반적인 왕후라고 하면 말카라는 히브리어가 되는데, 여기는 쉐겔이라는 단어인데, 물론 이 단어도 시편 45편에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일종의 그 후궁 뭐 이런 뜻이에요. 첩 뭐 이런 단어, 칸큐바인, 첩이라는 단어인데, 물론 시편 45편에서는 왕후라는 말도 돼요. 되는데 하여튼 아마 이 느헤미야의 이 요청에 대한 증인의 역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이 다녀올 길이고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두 가지를 질문하죠. 얼마나 걸릴 것인가, 언제 돌아올 것이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이 기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내가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기한에 대한 이야기는 5장 14절에 보시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 받은 지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제 32년까지, 20년에서 32년까지, 다시 말하면은 12년이죠. 기한이 12년이 되겠죠. 또 왕에게 그 기한을 정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요청을 해요. 왕의 허락을 받고 기한을 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조서를 통해서 안전한 통과. 그다음 두 번째, 아삽을 통해서 성벽 재건을 위한 목재를 요청하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좋게 여기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주어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고, 일종의 안전하게 통과하게 통행증을 얘기하는 거죠. 사마리아 총독 자체가 산발랏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통행증이 없이는 산발랏이 그 느헤미야를 유다 땅으로 들어가기 허락하지 않았겠죠. 그러므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왕의 조서를 왕의 편지예요. 이게 왕의 편지 같은 건데 왕의 편지를 가지고 가게 해달라. 두 번째,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크게 세 가지예요. 영문의 문, 성곽,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쓸 목재,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삼림 감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삼림의 감독, 삼림인데 아마 이 사람은, 아삽은 유대인 이름이잖아요. 시편에 아삽의 시가 나오잖아요. 아삽이 그 유대인 이름인데 아마 이 사람이 그 삼림 감독이라고 하면 주로 아마 레바논 지역, 레바논의 백항목 있잖아요. 그쪽 지역의 총감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성벽 재건에 목재를 달라.
실제로 고대 기록에 보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기록에 보게 되면 성벽을 건설할 때 목재가 많이 사용되었다라는 고고학적인 그 증거들이 나와요. 목재가 돌과 흙으로만 쌓을 것 같은데 실제로 목재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좀 문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목재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뭐냐면 아까 그 2장 4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려고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처럼 느헤미야한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왕을 움직여서 느헤미야가 필요한 것을 주는 거죠. 그 역할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들도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이다. 페르시아의 왕들도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역 자체를 이루어내는 도구의 역할이다.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왕의 조서를 전했더니 그 다음에 이 6가지가 10절에 보시면 그 이야기를 도착했더니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이제 반응이에요.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 자체가 사마리아의 총독인데 엘리판틴 파피루스에도 나와요. 이 사람 이름이 엘리판틴 파피루스가 408년 정도거든요. 408년 정도인데 이때도 산발랏이 이름이 나와요. 두 아들의 이름이 같이 나와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엘리판틴 파피루스의 이름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이제 호론 사람 산발랏인데 이 이름 자체는 원래 신이라는 게 메소포타미아의 신이잖아요. 발라트라는 것이 생명이란 뜻이에요. May sin live long time. 그러니까 어떤 신이여 나에게 생명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신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두 아들 이름까지 같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나오는데 도비야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단어예요. 이 사람은 아마 암몬의 총독으로 볼 수 있겠죠. 원래 산발랏의 종이었는데 둘이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아마 암몬의 총독으로 총독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자, 이 사람에 대한 도비야에 대한 이야기는 6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17절에 유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야하난도 아내를 맞이하였으므로 이렇게 됐습니다. 도비야도 굉장히 중요하게 유다 사람들과 어떤 사돈 관계를 했고 산발랏도 마찬가지. 산발랏도 보시면 대제사장과 사돈 관계를 맺어요. 자, 이런 관계가 됩니다. 두 사람이 일종의 지역 유력자가 됩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되는데 11절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머무른지 사흘 만에 이 표현은 에스라 8장에도 보시면 그 에스라가 32절에요. 8장 32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무르고
3일간 머무르고 여기도 3일 동안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갑자기 이제 야간 점검을 나가요. 자, 점검의 그 출발점은 그 사람 몇 명하고 그 최측근 사람 몇 명하고 그 다음에 짐승이라는 게 뭐 말이라든지 뭐 낙이나 이런 거 되겠죠. 그걸 타고 이게 골짜기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느헤미야 이 당시에 정확한 어떤 그 고고학적인 어떤 것들을 재구성하는 건 지금도 불가능해요. 이 골짜기 문이라고 했을 때 골짜기가 그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지도를 보게 되면 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여기 가운데 이제 작은 골짜기가 있어요.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고요. 기드론 골짜기고 여기가 가운데 길이 이제 여기 제가 여기 써놓은 타이로포이언 그 골짜기예요. 타이로포이언 골짜기라는 것이 가운데에 있는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는 여기가 동쪽이잖아요. 기드론 골짜기 동쪽이에요. 이쪽이 서쪽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흰놈 골짜기예요. 여기가 흰놈 골짜기고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고 여기 가운데가 이제 타이로포이언 골짜기인데 여기는 그렇게 깊은 골짜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표시도 잘 안 나요. 지금은 표시도 잘 안 나는데 산이라는 게 항상 보면은 위에 작은 골짜기가 있잖아요. 이 골짜기가 이제 타이로포이언 골짜기인데 이 타이로포이언 골짜기를 의미하는 건지 기드론 골짜기를 의미하는 건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 골짜기를 통해서 용정이라는 말은 그 뭡니까 용어의 우물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분문 분은 이제 우리 말로 하면 덩게이트가 돼요. 왜 이게 분문이라고 하냐면 동쪽에 주로 요즘 가면 요 어디쯤이 될 겁니다. 이쪽인데 흰놈 골짜기로 들어가는 어떤 그 문이에요. 흰놈 골짜기가 보면 제일 더러운 것이 많은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 흰놈이라는 것이 개흰놈, 게헨나가 헬라어로 지옥이라는 뜻이죠. 게헨나가 그 게이 흰놈 골짜기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자, 이게 흰놈 골짜기인데 이 문이 여기 이제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이 많이 있으면 이쪽에도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면 밖으로 나가잖아요. 성문이. 그런데 그 시체라든지 더러운 것을 통해 나면 오염이 되잖아요. 오염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문만 더럽히는 거예요. 이 문, 하나의 문.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들, 오염되고 죄가 되는 모든 문 자체는 이 덩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다 사실은 밖으로 나가면 그 여기가 흰놈 골짜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덩게이트예요. 시체가 나갈 수 있는 문은 이 문밖에 없고 모든 더러운 오물이나 이런 부분은 다 이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덩게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샘문은 정확하게 이 왕의 못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어디를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치겠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에 대한 그 부분이 성벽 건축을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 표현 자체가 우리 히브리어에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 표현이 제가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그들의 손을 선한 일을 위해 강화시켰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인 것을 말했더니만 그들의 손을 선한 일을 위해 강화시켰다. 이거는 둘 사이에 그 언어 유희죠. 손을 이용한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였더니만 그들이 손을 강화시켜서 선한 일을 위해 손을 강화시켰다. 이런 뜻이 돼요. 그 다음에 대적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하면 게셈이라는 사람은 게셈 아라비아라고 하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이 사람이 같이 또 여기에 그 반대 세력에 추가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다음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자,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은 에스라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을 지어 놓으면 궁극적으로 세금도 안 바치고 독립하려고 합니다. 에스라 그 4장 13절과 16절에 대한 이 부분을 놓고 보시면 두 개가 상당히 잘 매치가 됩니다. 느헤미야의 답변을 보면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리라. 그의 종인 우리가 건축함으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궁극적으로 이 느헤미야의 답변하고 에스라 그 4장에 나와 있는 초기에 그 사람 족장들, 이 사람들이 에스라 4장 3절에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들인 우리가 건축하지 너희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지역되는 바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